안녕하세요. 뒤에 도성 형제 잘 들려요? 목소리가 좀 톤이 낮아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산다 하면서도 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많은 일에 매달려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곰곰이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또 누가 하나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줘도, 아니면 누가 나한테 조그만 이렇게 고맙게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과연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세상 모든 죄, 바로 우리의 죄, 저의 죄입니다.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으로부터 이제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인내를 갖게 하시고, 또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 조금은 인생도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지혜와 명철도 쌓이게 됨을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그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도 또 누릴 수도 없는 저희들만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을 훑어보면은 눈, 코, 입, 팔과 손, 그리고 다리와 발, 그것이 우리 몸에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서 30분, 1시간만 돌아다녀도 정말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밖에 다니지만 그들이 밖에 다닐 동안에 밖에 다닐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겪었겠습니까? 또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또 때로는 세상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부모들이 그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이상이 없는지 아주 자세히 다 훑어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지를 또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록 인정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내와 자녀가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내 곁에 함께 있음도 감사하고요. 성도님들과 주님으로 인해 형제 자매로 인연을 맺고 또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있음도 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꼭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감사가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늦게 45세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러고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비판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또 주님께서 또 복을 주심으로 성도님들 또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성도님들의 그 좋지 않은 부분도 때로는 안타깝고 또 저분도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늦게 깨달았듯이 저들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주님, 정말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참 후회가 많듯이 저들은 저보다 먼저 빨리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제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점을 보고
또 남의 허물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눈 감아주고 또 안 됐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님을 더욱더 빨리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 깊이 또 새겨들게 되고 또 그분도 기도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저도 후회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고 또 거기에 제가 자꾸 매몰되다 보면은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정말 어느 누구 하나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것이 좀 크고 작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결정적인 어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겠는가. 정말 주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저희가 요즘 우리 자매랑 이제 말씀을 매일 아침 이제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참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죄악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방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시련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직 주님 말씀, 누구의 잘잘못이나 허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떠한 것이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정말 유익할 것인가 그런 걸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전립선암 수술했습니다. 우리 자매는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암 걸렸다 그래도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험회사 설계사한테다가 내가 이렇게 이래 해서 수술도 하고 암에 걸려서 수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 설계사가 아줌마인데 그분이 오히려 막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보다 더 걱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지요 그냥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암을 이겨냈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 어느 때까지 괜찮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재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도 주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런 것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이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두 딸들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 이쁜 손녀딸을
주심으로 우리 부부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이만 보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정말 얘들이 오라 그러면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좀 늦게 손녀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좋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 이틀마다 우리 아래층에 있을 때는 거의 그렇게 이제 찾아가고 또 이제 옆에 좀 가까운 데로 옮겼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수시로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좋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한테 그러한 즐거움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음식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또 아무거나 먹어도 탈 생기지 않고, 여기 박수길 형님도 계시지만 정말 튼튼한 위장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기나 또 자잘한 질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울러 건전한 정신과 굳건한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또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또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감사가 됩니다. 또한 우리 이쁜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에 성경 교제를 하고 교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이 오직 주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는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저 북한 땅, 정말 자유가 없는, 억압받는 동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오셨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반을 닦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복음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답니다. 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 친구도 하나님 믿겠구나 하고 알면서도 만에 하나 어떨지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겐 그다지 중요치 않게 여겼던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무엇이 될 수도 있으므로 내가 가진 사소한 것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즐겁고 보람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3번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찬송을 받으시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죠. 저희들 안에 믿음이 찬양을 통하여 입술로 그 열매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여기 우리 한 형님도 계시지만 비록 찬양을 못하고 음성이 음치라 하더라도 입에서는 중얼중얼 찬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앞길을 훤히 밝혀주시고 평탄케 하심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주님께서 저희를 실족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가족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항상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임 중심으로 항상 모임에 붙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아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을 또 교회 앞에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로 해서 23년 레위기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24년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죠.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전반부를 지금 교제했는데 이 전반부 내용이 또 똑같이 반복해서 25장까지 또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의식에 관한 말씀을
쫙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에 관한, 성결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총정리하면서 이 레위기 전반부 교재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 젊은 우리 두뇌들, 그리고 오래도록 수십 년 동안 모임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 두뇌를 풀 가동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레비디쿠스. 자, 레위인에게 속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제목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약속의 후손이 바로 누구죠?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두 명의 부인과 또 두 명의 또 첩을 원치 않는 치정 싸움에 의해서 얻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게 돼요. 그렇죠? 자, 12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나옵니다. 사실 이 레위와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은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에 할례를 빌미로 해서 속여서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하고 약탈을 자행했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에 나오는 이 레위가 제사를 총관장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감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행적과 그리고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비록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임을 중심으로 하고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나의 지금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레위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레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잔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이 후대에 계속해서 불려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하면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선별된 그러한 가족으로 이렇게 특징적어집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전개되어진 이 레위기서 1장, 2장 해서 쭉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결정적으로 유월절 예식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뭘 주시죠? 십계명.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다 해서 법을 주신데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몸에 남자아이에게 남기는 흔적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표징이 뭐였습니까?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십계명과 할례 예식은 구약의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성막에 관한 아주 자세한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구별된 한 텐트, 터버너클, 이동식 텐트인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며 그 규모와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뜰이 있고 둘러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성막 회막이 있는데 그 회막은 뭐 가죽 덮개로 있고 뭐 덮개 3중 덮개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장식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회막이 그렇게 이동식 텐트인데 그렇게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외성소, 내성소 있는데 외성소를 그냥 성소라고 그러고 내성소를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또 오홀레압과 브살셀이라고 하는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그 장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그러한 기술자들을 함께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그 식양대로 가감 없이 자신들의 기교와 자신들의 어떤 센스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알려준 치수와 모양과 그 식양 그대로 성막의 기구, 성막 전체를 제작하게 돼요.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제했던 대로 레위기 16장에서 7월 10일, 유대력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로 세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게 나팔절이죠. 가을절기 시작인데요. 그 7월 10일, 유대력 7월 10일이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하는데 그날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돌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쌍만 난 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린 살구나무였어요. 지팡이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아론은 물론 너희들 다 장로로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특별하게 모세처럼 세운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세운 리더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보증이었죠. 그래서 이 법궤를 두고 있는 이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 안에 이 법궤를 딱 덮는 그 뚜껑같이 생긴 게 성막의 기구에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그 앞에다 7번 피를 뿌리고 동편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렇게 온 백성의 죄를 속죄했던 게 속죄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워지면서 그 이후에 시내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레위기 시작이 그래요.
회막이 세워진 후에 이제 가장 어렵고 따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난해한 그러한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마다 다 위기가 한 번씩은 오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낳고 하다가 위기를 당하는데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쫙 보면 정말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지루할 뻔하다가 괜찮아요. 근데 레위기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당최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건너뜁니다. 저도 사실은 레위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레위기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지금은 다른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뭐 색깔 펜으로 칠하고 또 칠하고 얼마나 많이 칠하고 암기하고 보고 또 봤는지 더덜더덜해졌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면 이 히브리서 내용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깊게 우리 안에 새겨져요.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즉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약속의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강을 건넌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히고 또 읽히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실감나게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제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완벽한 삶 아닙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번제는 번트 오퍼링, 모두 태워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요. 자, 철기 형제, 번제가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자,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려진 제사입니다. 곡물, 즉 음식, 헌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트 오퍼링 혹은 밀 오퍼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운 가루로 항상 드려요. 고운 가루. 다 우리가 설명했죠? 그렇죠. 기름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고운 가루. 그리고 번철에 굽고 삶고 그게 다 주님의 고난과 다 관계된 것이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 역시 감사제입니다. 범죄했을 때가 아니라 감사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이 화목제의 특징적인 게 뭐였어요?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도 가지만 그 감사제를 드렸던 백성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서 온 식구와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목적으로 친교를 목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이 평화 로마서 4장 25절에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낙헌제가 있었죠? 그렇죠? 서원제가 있었죠? 감사 제사였습니다. 화목제 종류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sin offering. 무슨 제사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제사이고 우리가 어떤 제사의 대표성을 나타낼 때 이 속죄제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교제했던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때 드렸던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졌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피 흘림의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예. 이제 내년에 제가 교제할 내용이지만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에 관한 교제예요. 피. 우리가 만찬 집례할 때에 잔을 들어서 주님께서 감사하시고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할 때에 왜 주님이 꼭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과 이 피는 일체다고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 흘려지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질 때는 생명되는 피가 흘려져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했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죄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생명되는 주님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속죄제 다음에 길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속건제죠. 자, 이것은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뭐요? 보상하는 것.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와 그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것. 특히 이제 성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한 것들도 광의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를 보상해야 되죠? 50%요? 5분의 1. 제가 잘못 들었네요. 5분의 1이면 몇 프로죠? 20%입니다. 20%를 더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제사의 특징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길트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책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80이고 100이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속건제를 드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이루어진 속죄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갚았을 뿐만 아니라 20% 넘게 더 갚았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물을래야 물을 수도 없고 뭐라고 어떻게 누군가 원수가 우리에게 정죄할래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교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0가지의 죄를 평생에 아니 100가지 10,000가지를 죄를 짓는다고 하면 12개, 120개, 12,000개 그만큼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 우리를 위해서 5대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제사장의 위임이죠. 자, 특별히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4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제사장 특별히 위임을 받고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사가 준비되어졌다 할 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여전히 아무런 능력과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저앉죠. 그래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별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아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론과 그 자식들이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위임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 제사, 예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구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임식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죽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가은 형제. 죽게 된 원인이 뭐였죠? 고기를 먹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바베큐를 거기서, 번제단에서 바베큐를 해 먹어버렸나? 자, 우리 창대 형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됐죠? 광주로 내려가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가자. 자,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 다른 불. 즉 하나님의 성소, 회막에서 사용하는 불들은 어떤 불을 사용하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첫 번째 불이에요. 그 불은 인위적으로 아론과 모세가 부싯돌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 그렇죠?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등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요. 그 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불씨를 꺼뜨릴 수가 있다 없다? 꺼뜨려서는 안 된다. 1년 만에 2년 만에 대이동을 할 때에도 아니면 한 달 만에 이동할 때에도 이 회막을 다 다시 정리하고 이동할 때에도 그 불씨만큼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가문에서 잘 보관해요. 다시 새로운 야영지에 가서 틱틱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불, 번제단의 불. 번제단은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희생, 즉 피비린내가 1년 365일 가시지 않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거기서 피를 쏟아요. 제단의 뿔에 발라요. 짐승들이 날마다 태워져요.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또 번제가 태워져요.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그거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피가 늘 뿌려지니까 거기는 진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곳이에요. 심판이란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머리 털끝만한 죄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라고 뻔뻔스럽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태웠을 때 제물에 올라가는 그 연기, 태워지면서 연기를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good smell. 그 잔인한 일이 방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와, 향기롭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이렇게 심판당하고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완전히 끝나는 그 심판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향기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제사에 태웠을 때 그 향취를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했을 때 그게 연락됐다고 하는 증거인데 전제되어진 건 뭐냐면 죄가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반드시 번제단,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 편리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융통성에 따라서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고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불을 쓰려고 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임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적용을 시켰죠? 그렇죠?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저 뒤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볼 텐데 민정지 한번 저 뒤에 한번 비춰줄래요? 됐어요. 오늘 주일학교 4가정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너무 수요일날 너무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레위기 어렵더라도 잘 들어요. 하준아, 민규야.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정결에 관한 것, 성결에 관한 겁니다. 자, 11장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12장, 13장에는 피부병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피부병 중에 문둥병, 이 나병을 통해서 죄의 심각한 것, 반드시 격리되고 반드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심판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7일 동안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8일째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가운데서 이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다가 다 묻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휘 날려주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걸 다 배웠죠? 다시 반복 안 할 거예요. 궁금하라고. 왜 그게 중요한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문둥병자가 이 죄의, 이 하늘의 천형인데 이 죄를 아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정결법에 있어. 대표적인 게 피부병 가운데 이 문둥병이었어. 백향목이 있고 우술초가 있고 같이 연합해서 왜 묶었는지 안 알려줄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한번 찾아서 음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은 산열, 13, 14장이 피부병이었죠. 12장이 이제 아이를 출생했을 때에,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때에 7일, 33일에서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여아를 출생했을 때는 14일, 66일 해서 80일을 부정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아이를 낳는 거를 이렇게 부정하다고 했는지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는 족족,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그러죠.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종에 관계없고 생김새에 관계없고 다 초월해서 누구 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와요. 70몇 억 다 죄인으로 옵니다. 죄인으로 죽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를 쏟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되는 피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유출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유출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 어떤 성병에 의해서 유출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유출은 전부 다 부정한데, 자연스러운 유출은 목욕하고 일주일 지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정결 예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죄를 인하여 생겨난 유출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속죄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염 키푸르.
카파르 덮다, 커버. 염 날을 가리키고 덮는 날. 속죄의 날,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을 절기가 그렇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세 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 초막절. 그런데 이 속죄일이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교제했고, 그 다음에 17장은 내년에 시작할 텐데 16장과 17장이 레위기의 딱 중간이에요.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관한 겁니다.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은혜 시대에도 피로 만들어진 음식을 삼가해야 되는지도 교제할 거예요. 기호식품인데 뭐 지금 뭐 선지국도 좋아하고 순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먹을 게 뭐가 있냐?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할 때 율법이 주었을 때 정확하게 그 율법의 레위기 율법이 끝난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지 목매어 죽이고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지 왜? 교제할 거예요. 한 10몇 년 만에 다시 교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양심을 긁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메뉴를 바꾸게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거꾸로 가요. 이제 처음에 의식, 제사 의식, 제사장 정결했다면 이제 18장부터는 정결이 시작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정결 예식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몇 장까지? 제사장. 21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까지 절기가 나와요. 절기.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가 의식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16,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꼭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 전반부가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대칭으로 또 반복돼요. 정결, 제사장, 제사, 의식. 의식, 제사, 제사장, 정결했담. 이렇게 대칭점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데칼코만이라고 그랬죠. 물감 딱 한쪽에 놓고서 딱 반 접어서 딱 보면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자, 레위기를 이렇게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자, 레위기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레비디쿠스, 그 다음에 리바이스 다 연관된 거니까 기억하시고 후반부에 다른 분이 또 교제할 수도 있는데 전반부에 수요일 날 날씨 얘기하느라고 10분 까먹고 또 다른 간증 얘기하느라고 5분 까먹고 뭐 15분, 20분 만에 잘 진행이 못 돼서 중간중간에 많이 끊겼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유종의 미를 걷고 싶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가 비싸서 사과는 못 사왔는데 이거라 드십시오.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